오늘은 8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날 계수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제물로 드리지는 귀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빈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1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동문 2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주께서 맡겨주신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의 위협은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그로 인해 위축당하지 않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서 힘써 일하는 마지막 때의 귀한 성도들로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참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많은 사명들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귀한 지체들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주의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가정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제 곧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크게 입을 열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 30에서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갈릴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각자의 찬양대원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요셉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간 시험당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 지역으로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금방 오신 듯 하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서 이미 갈릴리 오기 전에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셨던 성장하셨던 나사렛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전해졌습니다.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포도주로 인하여 온 가나 혼인잔치가 정말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한 역사를 사람들은 귀에서 귀로 듣고 있었고 또 가버나움에서도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저를 고쳐주신 사건을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에 살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이 성장하신 그 나사렛 지역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회당에 들어왔다라는데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당장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그 설교할 자리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 설교할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에서 그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찾아서
그 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읽으신 게 아니라 그 나사렛 사람들, 회당에 지금 모여있던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서 찾으셔서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려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나 세상에서 누구라도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주님은 내가 오늘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냐 하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물론 갈릴리 나사렛 지역 사람들이 다른 유다 지역보다는 가난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신 팔복 말씀처럼 우리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가득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이 가득 부자인데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그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팔복 중에 첫째 복이 그 복이에요. 우리는 늘 영원히 갈급함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목말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 달아하고 그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그걸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고,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죄와 관계가 됩니다. 죄는 우리를 항상 포로가 되게 만들어요. 죄의 포로, 세상의 포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의 포로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인이 죄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죄의 사하심을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늘 엉뚱한 잘못된 세상의 더러운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성도의 눈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눈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의 저 뒤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이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차라리 소경된 자가 더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눈을 떴다고 하지만은 한 번도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소경이 돼서
눈은 감고 있어서 세상의 것을 보진 못하지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눈먼 자가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리고 죄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지만은 사실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무언가에 눌려 있어요. 죄에 눌려 있어요. 재물에 눌려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에 눌려 있고요. 어떤 그 하나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다 무언가에 우리가 눌려 있어요. 복음은 그 눌린 것을 제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진정한 은혜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이끌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이 나사렛 땅으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아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가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쳐라 라는 속담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나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은 이미 예수님한테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의원아 너를 고쳐라 라는 말은 우리말에 너나 잘하세요. 뭐 딴 데 가서 딴 사람 잘하라고 말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많은 사람이 사용했던 속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말을 특별히 하신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가나안에서는 물이 변해서 맛있는 포도주가 되고, 또 가브나움에서는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도 벌떡벌떡 일으켰는데, 왜 나사렛에는 네가 살던 네 본 고향에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이야. 의원아 너나 고쳐라, 너를 고쳐라. 너 자신이 속한 나사렛에서 네가 그동안 우리가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소문을 이 땅에서 우리 눈앞에서 네가 살던 네 본 고장에서 행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 말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환영받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해요. 왜 선지자가 다른 곳에 가면은 환영을 받고 자기 고향에 오면 환영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내가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그걸 배우지 않고 요셉의 아들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게 하도 놀라운 은혜로운 말을 전하니까 기이 여겼어요. 놀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대신 요셉의 아들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선입관에 막혀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이런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때의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은 이미 구약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때도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 때도 있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 때는 아합왕과 이세벨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들의 악행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이 너무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갖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백성들이 다 가뭄으로 죽게 됐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오직 한 여인에게 갔는데 그 여인이 시돈 땅에 사는 사렙다 과부예요. 그 이스라엘의 과부가 한 명이었겠어요? 수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이라고 하는 이방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풍성한 축복,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 반죽 그릇이 떨어지질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자식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에게 뵀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과부들이 그때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사렙다 여인 하나뿐이겠어요?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여인에게 보냈느니라. 이유가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장군이 있었는데, 아람은 이스라엘을 매일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적군입니다. 그런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으면 아이고 잘 됐구나, 이제 우리나라 편하게 됐네, 좋아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게 해야 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나아만 장군을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요단강가에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온 후로 깨끗이 치유를 받았어요.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방인이 문둥병에 고침을 받고 엘리사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너희가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그래도 그 나사렛에서 그날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머리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할 때 즉시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줄을 얼른 깨닫고 다 분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화가 잔뜩 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 충동까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 최근에 그 당시에 그 나사렛 지역에 새로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주님을 밀고 가서 막 무대기로 주님을 갖다가 위협해서 이렇게 끌고 가서 거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기껏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그런 결심을 합니다. 물론 주님은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지금은 때가 아니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로 피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그 나사렛 지역에서는 정말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정말 환영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그런 오래된 말을 다시 한번 증명하시고,
또 예수님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걸로 인해서 종종 더 중요한 것을 그냥 보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 맞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거 맞지만은 그거 안다고 해서, 그 조그만 거 안다고 해서 더 중요한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 주시고 이 땅에 만민에게 복음 주시고 이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야. 내 작은 것 때문에, 내 작은 지식 하나 때문에 더 큰 산 같은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모습이 나사렛 고향에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한다고, 너무 오래 예수 믿었다고, 또 믿음 생활 관록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안다고 해서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등한시하고, 또 예수님 만났던 그 사랑도 예전에 이미 경험했다고 해서 다시 만나는 것을,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랑과 그리고 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에 알았던 걸로 관주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관록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부패케 하는 일이죠. 썩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내게 증거하는 이 귀한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내가 지금 눈이 멀어 있고, 내가 지금 죄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내가 지금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유혹에, 이 유혹에서 내가 벗어나 자유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아야 하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그 주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 알아, 저 사람 누군지. 요셉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 내가 저 사람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형제들도 다 알아. 그 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조그만 거 아는 것 때문에 큰 거를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나사렛 한 회당에서 주님이 강대상에서 귀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겨우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살인 충동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조차도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잘못 알고 있는, 혹은 손톱만큼 알고 있는 그 선입관 때문에 정말 그 뒤에 있는 큰 거를, 산 같은 태산 같은 은혜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말씀을 인본주의식으로 풀어헤치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세상 지식의 한계 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들고 파헤치려고 듭니다. 아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 머릿속에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아는 인본주의 지식 가지고 얼마만큼 파헤치겠습니까? 코로나 하나 가지고서도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벌벌 떨고 있고, 온 세상이 지금 그 역사가,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 인생이 그 알고 있다는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너무나 안타까움을 제게는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영생의 길을 걷고 있사옵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에게 이끌려 도움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여 은혜의 때임을 저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행여라도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또는 작은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서 또는 작은 신앙의 관록으로 인해서 큰 은혜 놓치는 일이 없는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수군거리는 회당의 어리석은 당시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행여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어리석음과 교만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늘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기에 부족함 없는 선택한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지켜주시고 바이러스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찬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귀한 예물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발걸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길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켜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창고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면 태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를 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우리 장로님 통해서 꼭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언제까지나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우리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